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하고 교독하시면서 37절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바다, 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피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서부의 LA에 가보면은요, 그 LA 지역에 나오는 한국어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월간지의 이름이 뭐냐면 코리안 드림입니다. 아주 좋은 잡지인데요. 몇 년 전에 이 잡지에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맹인으로서 우리 부시 행정부의 차관복격인 장애인 국정위원장을 지낸 그 고 강영호 박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영호 박사님은요, 15세 때 덕수중학교 3학년 시절에 축구 시합을 하다가 공에 맞아서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장님이 또 맹인이 되어버리자 그 충격을 받아서 홀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 강영호 박사를 보살펴 주었던 누나마저 어린 동생들을 돌보다가 심신이 지쳐서 또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밑으로 두 동생을 떠맡게 된 맹인 소년 가장인 강영호 박사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됩니다. 그 후 일리노이 대학에 교수로 있던 강영호 박사는 마침내 장애인 기관의 최고자를 할 수 있는 장애인 국정위원장의 위치에까지 올라오게 되는 그런 입지전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그분이십니다. 훗날 그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오직 선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그는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두 눈은 잃었지만 그 대신 영적인 두 눈을 뜨고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두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맹인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쓰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노력을 통해서 그 불굴의 노력을 통해서 마침내 정상에까지 설 수 있었다라고 그는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며 다니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러한 강영호 박사와 같이 맹인은 아니지만 맹인 이상으로 육체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본문에 그 등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온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귀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까지 더듬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 데리고 나와서 이제 안수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조금 더 다른 시각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그 당시의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다리 저는 사람, 또 뭐예요?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큰 무리를 지어 모였어요. 온통 환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요, 모인 모습이 많은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아팠던 사람들,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억지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스스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 주님 앞에 모여든 사람입니다. 스스로 모여든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본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억지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억지스럽게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예수님의 생명의 소식을, 그 소문을 듣고서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에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풀려져 나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죄를 비롯한 질병과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생명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그 삶이 옥토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 못하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어눌해 보이기까지 해요. 어눌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불쌍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 에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열려라, 열릴지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가 먹고 말을 못하고 어눌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제가 한국에서 에바다, 저희 설교를 우리 청소년들한테 했더니 목사님 애를 받아요? 이런 농담을 하던 아주 못된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귀가 먹고 말을 못하고 어눌려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열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았던 그 인생의 굴레가 온전히 벗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자유,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바로 그 음성은 에바다, 열리라, 이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의 가족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들려줘야 할 그 음성 하나, 에바다, 열려라, 이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바다, 열려라, 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에바다, 열려라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 구절 앞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그 앞에 나온 그 사람을 이제 다른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따로 홀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벙어리 된, 이 기머거리 된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러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빛이 막연한 빛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또 주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 땅에 오셔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도매금으로 단체로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양을 살피시는 그 목자의 그 눈길로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만의 비밀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아는, 또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마르다야, 마리아야, 삭개오야, 베드로야, 지웅아, 돈규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만나시길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순간마다 또 어떤 사건마다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온 천사들을 앞장세워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모거리 벙어리 딘 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듯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따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개인적인 만남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출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만난 척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도 않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이야기 한번 나누지 못하고 소문만 듣고 어디서 들은 풍어는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하죠. 여러분들은 그 만남이 있으십니까? 그 생명 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 메시아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주님을 만나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질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그 예배를 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혹시 이곳에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만난 척하는 사람, 또 예수님 만난 척하고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주님의 책망을 받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여러분, 이건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얼만큼 많이 다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혹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좀 찾아오세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이 아직 없다면 체면, 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1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영안에 눈이 떠여져서 에바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에바다 열려라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다양한 치유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따르며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병을 대시며. 예.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먹은 사람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렇게 치유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한 가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어떤 특정한 방법을 고집하시거나 고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게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언제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셨어요? 다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는 그를 대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성향상 굉장히 모든 일을 규격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딱딱딱 이렇게 시간 맞춰서 돌아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 중에 저기가 뭐냐면 생활계획표 세우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일정한 틀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이 저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원칙을 주장하고요, 하나의 방법만을 고집합니다. 심지어는요, 저희 아내와 데이트할 때도요, 꼭 갔던 곳 가요. 먹었던 건 먹어요. 감사한 건 저희 아내가 잘 따라오더라고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특정한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양한 사역, 다양한 은사,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사역하면서 또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번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이렇게 몸이 심히 아프신 분들을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곤 해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몸에 병이 있는데 저의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병원에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병원보다는 저의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또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으로, 그래도 집사님 병원에 가셔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 찾아오신 그 집사님의 정성과 또 그 만난 저기가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병을 고쳐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친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으로 가셨다고요. 깜짝이야. 제가 기도하니까 돌아가셨다니 큰일 나잖아요.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한 일을 까마득하게 솔직하게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게 그 기도를 받은 후에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에게도 이런 치유의 은사가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어느 날 또다시 그 병든 사람이 이제 다른 성도가 저에게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생각에 이 치유되는 역사, 이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아픈 분을 위해서 몸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 일도 드러나질 않아요. 며칠이 지났는데 낫다는 얘기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했대요. 제가 그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그냥 억지로 분위기를 잡아서 그럴듯하게 듣기 좋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걸 그때 전도자 시절에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양한 방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침을 뱉어서 고치시든, 말씀으로 고치시든, 또 그냥 보지도 않고 그가 나았다라고 선언해서 고치시든,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로 다가오시지만 나에게는 가난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다가오시지만 나에게는 연약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오시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김옥은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손에 혀를 대셔서 치유하셔서 에바다, 이 역사를 이루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치유의 방법으로 치유하셔서 에바다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이 벙어리 된 자를 앞에 놓고서 먼저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병든 자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의 병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병듦을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분은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병든 자의 아픔을 치유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그냥 믿습니까 하면 믿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완전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신앙인의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농부가 결실을 위해
그 하늘의 비의 도움을 구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러러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것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분명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는 자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풍성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려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에바다, 열려라, 이 음성을 누가 들어야 할까요?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고통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맺힌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내 막힌 귀가 뚫어질지어다. 에바다, 내 어눌한 혀가 풀릴지어다. 에바다, 내 닫힌 환경이 열릴지어다. 에바다, 내 병든 몸이 치유될지어다. 에바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에바다, 하나님의 기적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